16번 들어갔네. 16번 들어가. 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18일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마음 먹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을 할 차례입니다. 14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쭉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고,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내용과 탐지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각 족속에 두령들을 보냈는데, 두 사람을 빼고 모든 그 두령들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현지 족속들이 너무 크고 강대하고 성이 견고해서 우리가 침략에 들어가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각 족속의 두령들을 보냈기 때문에 두령들이 어느 쪽이 많습니까? 두려워하는 쪽이 더 많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은 이런 내용들이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했더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이 소리를 높였다, 또 부르짖었다, 밤새도록 백성이 고겠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으로 봤을 때 그 두령들이 12명이나 되는 두령들과 그 족속들이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고 우리는 올라가서 다 죽게 된다, 또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붙잡혀서 그들의 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너무 두렵고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겠다. 고겠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리내어 원통함을 부르짖으면서 울 때 곡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에 못 이겨서 곡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됐다. 그래서 함께 부르짖으며 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짧은 14장 1절의 내용을 보았을 때 기록된 몇 마디 말 속에는 엄청나게 큰 울부짖음과 곡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랴. 애굽에서는 비록 종살이 했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았고 물도 있고 떡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그때가 재밌었다. 이 앞전에 그런 표현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에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죽게 만들려고 칼에 망하게 하려는 거, 우리 처자는 사로잡혀 가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라고 한 거죠. 그 다음의 내용은 이제 이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기 장관은 모세와 아론이겠습니까? 아니겠죠. 12명의 족장, 불영 여호수아 갈렙은 그 반대하는 쪽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쪽에 안 왔기 때문에 10명의 두령, 그들 중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중에서 장관 한 사람을 세워서 모세처럼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운 거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실천해 왔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믿지 못하고 원망의 목소리가 클 때는 회중 앞에 엎드려 섰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민수기 16장 4절이나 20장 6절에도 엎드린 내용이 간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움, 어떤 상황을 보고 못 견뎌서 그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죠.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 부분은 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같은 보고를 했잖아요. 가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취했고 와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라고 같이 보고를 했던 내용이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어쩌면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린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인도해 드리시요? 안 들이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비록 출애굽을 해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났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자들은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배운 적이 있죠.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잠깐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내용이 히브리서 13장에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전도하고 또 인도해온 자들을 생각하고 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쳐준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이라고 여기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이 변하지 않고 또 동일하다.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면서 9절에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먹을 것으로 할 것이 아니니 식물 먹을 것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결국 어떤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나 부귀 영화나 어떤 그 권세를 얻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그 유혹에 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가져버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도 역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오죽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을 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교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8절에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9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거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가지 규례와 율례들,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또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슬려서 역행하는 것이 그 얘기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애굽을 동경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해내지 못한다,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하고 반기를 드는 것이 그 얘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가지 환난과 근심과 걱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고난과 역경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끝까지 어떤 고난을 참는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에 있는 내용들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같은 맥락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서가 끝나면 신명기, 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상, 역대하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모든 내용이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모든 계명과 율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환난과 근심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옛날 것이 좋다 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 66권의 내용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자,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백성들이 약해서 우리 밥이라고 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처음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갈 때도 13장 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에 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의 후하고 박함과 수목의 있고 없음과 없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담대하라 라고 말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담대함을 그들의 강한 군사력이나 거대한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 강한 성을 보고 이 담대함이 없어져 버린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탐지하러 간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라, 그리고 가져와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이 두 가지를 말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준행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 우선 상황에 두려움이 먼저 생긴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 함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의 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늘 강하고 담대하고 이길 수 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능력을 믿으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율례와 각종 계명과 가르침과 이런 내용들, 제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화목하는, 서원하는 그러한 삶이 이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 함께 해야 하네요.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이런 말을 하니까 무슨 소리야,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동시에 어쨌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습니다. 안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동시가 아니라 조금 늦었으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 회중으로부터 돌에 맞아서 죽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라는 말은 무시해서 본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굴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멸시, 아주 슬픈 사람 대하듯이 가짜나게 바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이렇게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이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를 갈라서 인도에 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가던 로마 병정들과 왕을 홍해에 몰살시켰고, 이런 능력들을 다 봐왔고, 그런데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늘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이 기사와 능력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자연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인체 구조에서부터 세상 사는 삶의 이치까지 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 감싸고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는 이 백성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는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멸망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호와께 여짜옵니다. 여짜온다는 말은 좀 낮춰서 부탁한다, 요구한다, 구한다, 기도한다,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어른들한테 말할 때, 물어볼 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그런 태도로서 여쭙는 거죠. 애굽인 중에서 제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애굽 백성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봐서 듣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한 사람을 죽이듯이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주의 백성을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모든 나라, 애굽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것입니다 하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제 구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또 구합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쭙고 구하고 간구하는 이런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도 똑같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지어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하고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 내용과 같이 지금 여호와께서 그러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여러 번 용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용서해 줄까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모세 네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하나님의 사시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용서하기는 용서한데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을 사람은 용서 안 하는 거죠. 예. 돌이켜 뉘우친 자들은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자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지만 모세가 구해서 들어주는 은혜 속에 포함되어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결단코 보지도 못한다.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해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와서 보고할 때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지금껏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기 때문에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탐지한 곳이 가나안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가서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홍해는 어디입니까? 저 밑에 스레굽에서 홍해 근처를 지나서 신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쭉 지금 진행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다시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다시 회정이란 말은 돌이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걸 회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성계를 중국의 침략군을 무찌르러 보냈는데 침략하러 가다가 돌이켜서 강화도에서 돌이켜 와가지고 궁궐로 쳐들어가고 왕을 굴복시키고 자기가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 보고 해군이라 강화도 해군. 여기는 회정. 돌이키는 노정을 돌이켜서 다시 올라가게 함으로써 40년간을 거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 원망하는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거하리라고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간다 하면 40년이 걸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가운데서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습니다. 60만공 3,550명이었죠. 남자만 계수한 숫자입니다. 여자들은 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수만 계수했지만 여자들도 다 함께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너희들이 사로잡히겠다. 우리의 부녀와 아이들은 사로잡혔다 말했던 그 유아들은 어린아이들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나이 든 사람으로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왜 못 들어갔는가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 물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나중에 볼 건데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았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의 교훈입니다. 성도들에게도 교훈인 거죠. 34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탄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합니까? 사랑하시죠. 다 출애굽시켰죠. 근데 왜 싫어하는지를 알리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이거 보고도 모르면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지를 모르면 깜깜하죠. 깜깜해.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함께 모인다 이 말이죠.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래서 20세 이상 계수한 자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으면 몇 살이겠어요? 딱 20세 된 사람들이 60세 됐겠죠.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것,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의 교만함,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 이런 것들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36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 땅을 악평하는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나이가 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재앙으로 죽은 사람도 있죠.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기서 재앙으로 죽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은 몇 명 탐지하러 갔다 그랬어요? 12명 탐지하러 갔다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면 10명은 뭘로 죽었어요? 재앙으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다, 생존하니라 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두령들, 족장들 10명은 다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자연사가 아닌 재앙이죠. 3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려니 우리가 범죄했음이니이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놨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고 이제 우리가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려니 우리가 범죄했음입니다 하고 했지만 어째요? 항상 뉘우칠 때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심판하신 이후에는, 심판을 결정한 이후에는, 정해진 이후에는 이렇게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자, 이제 공격하러 올라갑니다. 41절에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 패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올라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죠. 그러나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가 패할까 염려된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럼 안 올라가야죠. 근데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항상 진이 나아갈 때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들이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않고 진중에 거할 때는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지 말아야 돼요? 나아가지 말아야 되죠. 구름이 떠올라서 나아가라고 할 때 나아가야 되는 건데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나아갔고
여호수아와 언약궤는 그 진 속에 남아있는 거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호르마는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곳까지 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간 자들을 쳐서 파하고 거기까지 내려왔다 라고 하는 걸로 쓸어서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로서 그들은 이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늘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때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각종 제도를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늘 화목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우리가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지는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신 그 제사의 효과가 우리가 뉘우치면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그 용서해주는 피값을 영원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 뉘우치면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는 뭘 드려야 됩니까?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모두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민수기 14장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거울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늘 멸시하기가 쉽습니다. 참으로 돌이키는 마음을 갖고 기회 있을 때 돌이킬 만한 할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 늘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